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직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여 주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교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니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가 여러 번 부르니까 입에 좀 듣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30번 더 부르시면 저희들이 수료할 때 특송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공지해드립니다. 각 설교방에서 본인 출석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또 QR 체크 꼭 하셔서 본인이 왔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오류가 있으면 설교장님께 꼭 전달해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빠진 경우에는 레포트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빠진 해당 강의 유튜브 시청하신 후에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설교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자, 오늘은 마치고 여기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 주일에 아이들이 쓰거든요. 혹시 오늘 3교구, 4교구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3교구, 4교구. 제법 되시는데요. 우리 3교구, 4교구 분들은 끝나고 저희 도와서 해주시면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철야 예배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같이 도와주시고 혹시 남자분들 중에 은혜를 받아서 내 힘을 주체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같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의자를 좀 나누면 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랑 우리 김윤기 집사님 둘이서 이거 다 해야 됩니다.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뭐죠? 부활주일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저녁 집회, 저녁 예배 때 다 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스트 댓글상 있습니다. 두 분 계신데 우리 먼저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5교구의 이은 집사님과 이은 집사님, 네, 여기 계십니다. 이쪽 카페 이용을 이거 드리니까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바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자, 23교구 김미연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네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은 집사님. 네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댓글을 쓰셨나? 우리 김미연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강하는 날 이재현 목사님께서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안 되는 한 명만을 위해서
금요반 개강을 어렵게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그게 바로 나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저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그렇게 설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받은 은혜의 열쇠는 신기하게도 첫 시간부터 착착 끼워지기 시작하더니 3강을 마친 지금은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 보여주시면서 요즘 답답하기만 했던 나의 문제들이 시원하게 조금씩 풀려나가게 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금요반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3번씩이나 요청을 주셔서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우리 김 전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감동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은 집사님의 후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신선한 영적 충격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여호와의 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그렇죠. 계시와 체험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적과 표적은 다르다는 것, 기록된 특별 계시가 성경이라는 것, 성경 말씀은 종결된 계시라는 것을 말씀을 인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풀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성경이 기준되게 하기 위해 기록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안 그랬으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영적 체험들에 얼마나 휘둘렸을지요. 정말 여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인데요. 표적을 통해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설교 듣고 차례 예배 드리니 은혜가 배가 되었네요. 아멘? 여기 오신 분들은 꼭 차례 예배 가셔야 됩니다. 아멘? 난 오늘 못 간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네. 자, 차례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짱. 자, 따라갔다 시작. 설교짱. 이거 너무 약하다. 시작. 설교짱. 설교짱.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구호에 걸맞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복수해봅시다. 오늘 달려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자, 1번 시작. 기록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기록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2번 시작. 성경을 가지고 믿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성경은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체험은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제 체험과 계시의 차이를 아시겠죠?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시작.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이다. 즉 성경 자체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이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나는 행위를 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사적으로 보거나 어디를 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그 외의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계속 주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방법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뒷부분 좀 할 텐데요. 성경은 이런 4가지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의 총체이다. 2번 유일한 특별 계시이다. 3번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다. 4번 자, 성경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구속의 총체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특히 구원, 즉 구속에 관계된 진리를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사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버무러져서 아울러져서 어디로 가냐면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쭉 가게 됩니다. 성경책이 여러분 실은 어떤 과학책보다 어떤 역사책보다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역사책이나 과학책에서 밝혀주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성경에서는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총체라고 하는데 여기 아까 보면 숫자로 보는 성경이 있는데 자, 66은 뭘까요? 66 1189는 1189장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1173? 네? 저 31,173? 자,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40? 네? 40년? 40은 대략 40명의 저자, 40명의 기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표현하기 어려운데 성경을 그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40명. 3은 뭘까요? 삼위일체는 아니고요. 성경에 쓰인 언어는 세 가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개 언어를 통해서 썼다. 1600에서 2100. 이거를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그렇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이 완성될 때까지 쓰인 기간이 짧게 잡으면 1600년, 모세오경부터 시작했다면 1600년에 걸쳐서 성경 한 권이 완성되었고, 만약 욥기가 모세오경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래전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2100년이 걸렸어요. 욥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는 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책이 아니에요. 최소 1600년 내지 210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대성에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죠. 자, 2937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 2937명. 자, 1551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 자, 여러분 세계의 어떠한 경전도 그 경전에서 좋은 말은 있지만 사람의 이름이 2900명 나오는 경전은 없어요. 지명이 1551개 나오는 경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전들은 자기가 깨달은 내용, 신비한 내용을 적었을 뿐이지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나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머릿속에 상상한 거기 때문에 이름을 적을 필요 없고 지명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팩트예요, 팩트. 성경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들을 본다면 성경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이고 전부 다 역사적이고 전부 다 실제적이고, 그리고 이 많은 내용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 구원을 밝히는 내용으로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런 경전은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여러분이 들리는 성경은 절대 소설책이 아니고 판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다? 팩트예요. 이 숫자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성경은 아까 읽었지만 유일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인데, 신명기 4장 2절 시작. 네, 가감하지 말라. 하여튼 기록된 성경에서 더하고 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여기 보시면 잠언에도 너는 그의 말씀에 뭐하지 말라? 더하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네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성경을 더하고
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꽃표 치셔야 했어요. 꽃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 말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에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기록된 특별계시, 종결된 특별계시에 더하고 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내용이고, 더하면은 어디 재앙도 더하고 빼면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특권도 뺀다. 결국 얘기하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단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성경을 더하고 빼는 일이거든요. 더하고 빼는 순간 이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하여질 것이고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하고 빼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여러분 절대로 발붙이시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만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중요하죠? 시작. 우리 저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저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이 되고 시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성육신을 얘기하는 건데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영광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알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의 자연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파편적인 것이 있고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반드시 머릿속에 두어야 되고 가슴속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이 성경이 즉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곁길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곁길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서 곁길로 나가면 잘못되면 그 신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더 잘 쓸 수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실제로 많아요. 이상한 분들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그것은 신학 자체를 잘못 시작한 거죠. 성경을 잘못 연구한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 슬기로운 교리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요? 물론 드려. 진짜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것은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내 인생에 있어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아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여러분의 어떤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면 처음엔 그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뭐예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고 깊이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된 요한일서에 태초부터 있는 성경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된 거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요? 들은 바요 뭐요? 손으로 만진 바라 보았고 더불어 누림이라. 이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내가 한 친한 친구, 한 애인을 만나는 것 같은 거지 않습니까? 듣고 손으로 만지고 보았고 더불어 누리는 말씀이 인격에 대해서 나에게 오면 내가 눈으로,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덮여 있는 걸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앙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뛰어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 우리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우스갯소리에 그렇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분명히 사고칩니다. 왜냐하면 무식이 열심과 만나면 대형 사고칩니다. 차라리 무식하면 열심을 안 내는 것이 안전해요. 그러나 무식한데 덮어놨는데 열심을 내면 사고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한다? 듣고 보고 만지고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교회를 가장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세계의 어떤 책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적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이 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때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7개의 교리의 주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리 첫 번째가 뭐라고 해요? 서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저 뭐가 빼먹었다. 기독론.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중에서 제가 강사 자격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주제가 어떤 거예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론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머지 6개 주제가 완벽해 교회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완벽하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은 완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지금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혁주의. 자,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데 충족성에서 측면에서 완전하다. 여기 보면 명료성 측면에서 완전하다. 필요성 측면에서 완전하다. 유일성에서 완전하다. 권위성에서 완전하다. 독자적 신임성에서 완전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상 완전 무결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충족성,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시작. 예. 여기서는 율법이지만 이제 성경이라고 보면 성경의 1.1획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보려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 그래서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66권을 주셨고 그거 주셨는데 이것을 계시를 종기를 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성경만 가지고도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을 알며 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밖에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 못하겠어요. 엄청나게 커서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전에 보이저 2호 그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공간에 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이 정말 책을 안 읽는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66권만 딱 해주신 거예요. 요것만 충분하다. 일단 요거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 만나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본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영적인 것 가운데는 이 밖의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밖의 것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뭐하기 때문에? 충족하기 때문에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명료하다. 여러분 성경책이 명료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그 처방을 내리신 분 있어요. 박 권사님 잠이 안 오신다고요? 성경책 읽으세요. 성경책 읽으면 금방 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체로 명료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명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죄 가운데 가려져 있고 욕심 가운데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마치 성경이 명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를 쫙 보는데 여러분이 뿌예요. 이렇게 안 보이지? 이렇게 뿌야지. 여러분이 뿌연 게 아니라 제 안경이 더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한테 세수하고 와라. 뭐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내 안경을 닦아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기록하지 않았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모아서, 여호와의 증거는 뭐해서, 여호와의 교훈은 뭐해서,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도.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대한 별칭들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그러나 이것을 꾸미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여 진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명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명료한 진리가 나에게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안 다가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명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필요해요. 뭐에 필요하냐면 절대적으로 성경만이 우리의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성경이 반드시 뭐하다?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오냐면 기록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구원 얻는데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일성은 뭐냐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정확무오는 뭐냐면 정확하고 무오가 뭐예요? 오류가 없는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 바로 뭐다?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하는 말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 밖을 벗어난다.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성경 말고 다른 행위와 신앙의 다른 법칙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만이 유일해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나의 기준과 나의 법칙이 있으면 그건 성경을 벗어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나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권위성. 신적 권위, 절대적 권위, 규범적 권위, 역사적 권위에 있어서 성경은 그 자체에 뭐가 있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성경의 권위를 갖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은 유일한 그리고 온전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들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해서 여호와의 책은 여호와께서 직접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독자적 시임성은 어려움만이 아니고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자체가 본인이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한다, 증명한다, 사역한다,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맨 끝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셔서 성경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과 네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계속 우리 가운데 뭐예요? 역사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해요.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을 독자적 신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성경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유대교는 신약을 안 믿으니까 뭐 아니고 그 밖에 다른 뭐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성경을 아십니까? 네. 근데
개혁주의 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신앙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 그 성경 자체로 완전하다고 믿어요. 그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불완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외경과 전통과 주교라고 하면 이제 성당의 최고 높은 분이잖아요. 그 위에 추기경이요, 그 위에 교황이니까 그 교회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 계시를 완전히 충족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성경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것들을 충족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외경, 전통, 주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우리가 금방 했잖아요. 성경은 명료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성경 안에서는 명료하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애매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손상됐다고 얘기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뭐예요? 이 성경을 교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설명이 없으면 성경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중세교회 때 카톨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를 하셨어요. 근데 카톨릭이 했던 가장 못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그러면 카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도 처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아람어 쓰였지만 그것이 초기에 그 라틴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라틴어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였어요. 그러니까는 라틴어로 그것을 번역했다는 것은 그것을 많은 성도들한테 읽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라틴어가 유럽에서 없어지고 고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딱 하나 스페인어로 기록된 것만 우리 성경에 넣는다면 여러분 그거 보면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사제만 라틴어를 공부해서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요? 교회의 입장에 맞게, 교황의 교시에 맞게 그걸 다 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요. 그게 천년 동안 카톨릭이 성도들에게 했던 제일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제 그 라틴어로 된 것을 독일어로,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영어로 번역했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면서 무엇이 됐냐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그 와중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출석은 개혁교회에 하지만 신앙생활은 카톨릭적으로 할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뭘 갖고 믿느냐면 다 구정 갖고 믿어요. 옆에서 뭐 했대더라, 뭐가 있대더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자, 보여요? 성경의 필요성은 개혁주의는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카톨릭은 성경은 중요해. 중요한 건 인정하지만 뭔다? 절대 필요하진 않아.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유일하다고 해서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성경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이 있다고 로마 카톨릭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위성과 신임성도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스스로가 권위가 있고 신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카톨릭은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성경은 권위가 있다고 얘기해서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 말씀보다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교황이 내린 교리나 지시가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렇게 내리면 성경 말씀이 이렇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바꿔요. 그것이 하나도 안 이상해요. 밑에 빨간 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존재해야지 성경 위에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지만 나 개인으로 생각해서 읽어보세요. 나 개인으로. 시작.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서 존재해야지 성경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모든 신앙의 근거가 성경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를 밟고 서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옳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를 포함한 모두가 다 성경의 권위 아래서 내가 있는 것이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서 있기 시작하면 로마 카톨릭이 했던 역사적인 과오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마디로 보여달라고 그러면 성경을 책을 펴서 보여주시면 돼요.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을 한국말로 내가 읽을 수 있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내가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읽어도 못 읽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 성경을 여러분 손에 쥐고 있고 펴서 읽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시작.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세 번째 뭐죠? 네 번째 뭐죠?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이 뭐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알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이 받은 구원을 내가 누릴 것인가, 이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것인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부여잡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인데 이거 거꾸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거꾸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해야 되죠? 온전해져야 이게 가능해요. 예? 온전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려면 교훈도 받아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받느냐? 어디서? 성경에서 받아야 돼요. 자, 성경을 읽는 목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분 읽히실 때 이런 목적을 갖고 읽히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맞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방법이 뭐래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서? 자, 믿는 거는 뭐고 아는 건 뭐예요?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내가 온전해지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죠? 믿는 건 믿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건가요? 근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된대요. 궁금하십니까? 이 표시 딱 해놓으셨다가
조금 있다가 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할 텐데 지금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요거를 하면 딱 보는 순간에 그 말이구나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증을 유발해서 여러분의 졸음을 깨기 위해서 자, 요거 체크해놨어요? 네, 좀 이따 물어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칼, 뭐 도구, 또 이게 공격용 무기로 쓰이는 게 성경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난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그 쭉 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관절과 골수 그다음에 홍과 영이 찔러 쪼개지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정말 아픕니다. 그 아픔이 싫어서 성경을 안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 그 잘못된 것들을 수술시키는 역할이에요. 수술. 여러분의 몸에 종양이 있어서 여러분 종양이 발견했어요. 뱃속에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발견됐어요. 자, 발견됐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유능한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야 돼요. 그럴 때 의사가 칼을 가지고 와서 절개를 하고 그 종양을 제거해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식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암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수술대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메스로 딱 대는 순간에 거절. 나 아파. 나 싫어. 나 이거 안 할래. 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못 고치죠. 그 당시는 안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이 썩어서 터지게 되면 결국은 사망하게 돼요. 이 말씀이 칼과 같다는 거예요. 칼이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잘근잘근 어떻게 해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것들,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어긋난 것들을 찔러 쪼개서 다 드러냅니다. 그 일을 뭐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거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회복 기회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게 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벌거벗기실 때에 여러분 울면서 벗으셔야 돼요. 가시게 옷을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숨겼던 것들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온 이유는 뭐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누우셔야 돼요. 아멘? 네. 누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주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왜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생명이라고 칩시다.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컵 속에다 이렇게 딱 넣고 여러분께 이 생명을 요거를 손대지 않고 여러분이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거는 만질 수 없어요. 누구도 만지면 안 돼.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컵에다 넣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컵을 가져가면 되죠. 생명은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고스만큼이나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때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엄청 많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내가 얻으면 같이 뭐가 와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서론입니다. 네. 자, 이제 축하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역을 출발하셨어요. 7개 역을 다 거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역으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하잖아요. 자, 앞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한데 그럼 첫 번째 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여행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역에서 식량도 가득 실어야 되고, 그렇죠? 다음에 옷가지도 가득 실어야 되고, 연료도 가득 실어야 되고, 혹시 가다가 만날 그 적들 위해서 무기도 실어야 돼요. 그것을 어디서 해요? 서론이라고 하는 역에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은총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했어요. 이제 서론에서 배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역이 뭐예요? 신론. 신론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난 너무 처음에 너무 두근두근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은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그리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이제 머리가 깨고 종교적인 것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궁금해요.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는 질문은 어느 인류, 어느 종족,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명제가 좀 더 성경에 가까울까요? 이 두 번째 명제가 성경에 더 가까울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첫 번째 명제가 성경에 더 가깝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성경에 더 가깝다. 두 번째가 더 맞겠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네, 이반은 특별하네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보면 5대5인데 여기는 한 1대3으로 두 번째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반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면 첫 번째 명제가 성경에 더 가까운 명제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지식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대. 부활하셨대. 이것을 쫙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영과 하나님의 영,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부딪혀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지 절대로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주의를 줍니다. 여러분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잘못된 그게 아니에요.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 출발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야 돼요. 자, 설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어요. 필기도 막 하시고 집에 가서 안 보는 거 다 아는데도 필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제 소망과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 되어야 돼요. 이 기본이 안 되고 이걸 바로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완벽하게 알았어요. 근데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기간을 보내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공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직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하게, 제발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투자하셔야 돼요. 아멘? 수준이 떨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버렸으니 내 자신을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안 망한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근데 여기 말씀이 보니까 어때요? 내 백성이 뭐 한대요? 뭐예요? 내 백성이 뭐 한대요?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뭐 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오케이? 왜? 무슨 지식? 이게 주식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관계에 대한 지식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강력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호세아가 했던 얘기, 그러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방법은 없어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 과연 성경에서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안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특출난 열심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열심히 다가 아니라 열심인데 올바른 지식. 이 지식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열심을 낼 수 있다.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뭐 하게 된다? 모르게 된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면 반드시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반드시 세워지는 게 있는데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안 세우면 내가 인정하지 않든 뭐가 서요? 자기 의가 서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꺾으려고 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초점만 맞추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인가만 확인하면 돼요. 안 세워지면 반대급부로 나는 내 의가 언제든지 올라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감춰도 안에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른 척해도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게 되고 이 열심이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이 되고 힘써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열심이나 자기 의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되는 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어디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 아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하게 됩니다. 육체의 연단, 옛날에는 이제 연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경건은 뭘 해야 되냐면 연단, 연습,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육체에 뭘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운동할까요? 노코멘트. 그러나 제 철칙은 하나, 엘리베이터는 안 탄다. 무조건 걷는다. 제 철칙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는 타죠. 네, 근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걸어. 왜냐면 제가 따로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라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도 뭐 해야 된다? 연습하고 연단해야 한다. 자, 안다는 것에 대해서 볼게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의 표현은 계속 많이 나옵니다.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고 구약에 대한 표현, 신약에 대한 표현 다 뭐 단어가 다르긴 하지만 중심 메시지는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를 숭배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뭐한다? 알지 못한다. 이 어감을 아시겠죠? 이때 알지가 아까 호세아에서만 말한 여호와를 알라 할 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안다. 뭐 단순히 여기서는 어떤 그런 뭐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 깊은 경험적인, 체험적인, 인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교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예방접종 하시죠? 예방접종 왜 하죠? 예, 어떤 균이 들어올 거를 미리 주사를 맞아서 자기 몸에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어서 그 진짜 균이 왔을 때 이겨내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예방접종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너희들이 차후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뿐 아니라 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 없을 때 너희들이 그럴 거니까 미리 알고 있어. 너희들을 출교시킬 거야. 출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이웃 간의 그런 교류도 못하는 것이 출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왕따, 전 사회적인 왕따.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게 출교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때가 이르면 어느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뭐예요? 죽여요. 그래요. 제자들을 너희 죽을 수 있어.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도 여호와는 섬기고 지금 제자들도 여호와는 섬겨요. 차이점은 제자들은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엄밀하게 차이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랬으니까.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열심으로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이 뭐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난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 수도 있어요. 역겨워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뭐 하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곧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수식하는 거니까 빼면은 뭐예요? 영생은 곧 뭐다? 아는 것이다. 자, 그러면 딱 느낌이 오죠. 아는 게 내가 공부를 해서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그 교제, 경험, 체험, 인격적인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생을 천국 가서 누리면,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아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영생이에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아야 되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혜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별표. 아까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이 말 뜻이 이해가 됩니까, 이제? 네.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과 내가 하나님과의 받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식으로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전 인격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할 텐데 신론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주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구약에서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주는 그야말로 주인 주자죠. 로드, 우리가 로드십 신앙을 얘기하는 그 주입니다.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안 부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움찔하죠. 또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근데 그 말 뜻을 알고나 부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렵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쓰여졌을 때의 어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주라고 불러도 지금 민주주의 사회와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접목시킬 어떤 대상도 이제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노비를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과 노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 노예는 주인의 뭐예요? 그냥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노예와 말이나 돼지와의 차이점. 노예는 말을 할 수 있고 돼지는 말을 못한다. 이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사고 팔았어요. 그 당시 노예 시장이 가장 성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돼서 노예로 팔렸던 아무튼 어떤 이유로 노예가 돼서 잡혀오면 평생 그거는 종신제예요. 종신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갑니다. 그래서 노예가 노예 시장에 딱 가서 자기 목에 자기 가격을 딱 걸고 서 있는 노예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팔렸으면 이게 소망이에요. 왜냐면 오늘 안 팔리고 다시 집으로 가면 다시 노예 주인한테 가면
엄청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를 들자면 한 번 4, 5평 되는 거에 한 30명 눌러서 있고 대소변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되고 먹는 것도 다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가 나올 때 한 번 씻고 나와서 목걸이에 다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팔려야 돼요. 안 팔리면 다시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팔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 뭔지 아세요? 팔릴 때 제발 내 가족도 같이 팔렸으면. 나는 부산으로 팔려가고 아내는 광주로 팔려가고 아들과 자녀는 뭐 강릉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이별하는 거잖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 소망이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 그게 노예예요. 자, 노예를 샀어요. 노예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노예가 잘했다고 칭찬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뭐 했다고 물론 보너스는 어떻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요구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누구 거죠? 주인 거예요. 단지 그 자녀는 새끼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를 통해서 얻어낸 새끼 노예.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기 전에 주인의 새로운 노예예요. 그게 노예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노예가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죠. 흐뭇하죠. 은혜롭죠. 근데 이사야를 쓴 그 당시에 이것을 읽는 사람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귀에 팍 걸리는 거예요. 뭐야? 내가 네 종이라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지금 이게 은혜롭게 들리지만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 내 노예다. 나를 주로 불러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래요? 값으로 샀다고 해요.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기독론에 가면 얘기할 텐데 값으로 샀대요. 이 말이 나온 문화적 배경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노예를 값으로 사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10만 원 주고 이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값을 지불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나는 이 사람을 노예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정문 앞에 가면 병아리를 파시는 분이 항상 계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돈으로만 20원, 30원 주면 요만한 거에다가 병아리 5마리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보통 10마리 가져오면 9마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한 마리 정도 살아요. 굉장히 연약한 병아리인 것 같아요. 자, 이 살아있는 병아리가 컸어요. 이 병아리, 이 닭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으니 제 거죠? 불만 있으신 분? 없죠? 샀어요? 제 거예요? 무럭무럭 자랐어요. 오늘 가서 보니까 이 병아리가 닭이 돼서 계란을 낳았어요. 와, 놀랍다. 계란은 닭 거죠? 계란 닭 거 아닙니까? 닭이 어렵게 낳는데 내가 아침에 오늘 아침 프라이 먹어야겠다 하고 딱 가서 계란을 가져가면서 닭한테 닭님 제가 이거 하나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 없죠? 바로 가져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닭이 그걸 보면서 아니 제가 어렵게 난 계란인데 왜 가져가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읽어봐요 시작.
내 맘에다 이놈아.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 주인이니까. 자, 닭을 계속 알을 납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져가요. 근데 닭이 어느 날 마음이 상했는지 내 손을 막 쪼면서 왜 가져가냐고 막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맘에다 이놈아. 아니, 불만 있으세요? 없죠? 그러다 여름이 됐는데 여름에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사위가 왔어요. 그래서 씨암탉을 잡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얘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눈치를 챘어요. 내가 그동안 주인을 위해서 계란도 낳고 그렇게 새벽마다 꽃기워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맘에다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죠? 이상합니까? 그날 저녁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도 닭이 할 말이? 분명히 얘기해서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이유는 내가 그 닭을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불렀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뭐 했다? 샀으니까 너는 이제 내 거다. 노예나 닭이 자기가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인 유익은 다 누구 거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누구 거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나오는 모든 경제적인 유익과 부사물적인 모든 것은 누구 거다? 갑자기 소리가 줄었어요. 그게 주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용해서 이거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주인은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든지 요구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왜 그러실 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죠. 내 맘이다 이러면. 자, 내일 저녁에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세요. 주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못된, 아주 욕심 많고 나를 아주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주라고 부르지 마시고 조용히 신앙생활 접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를 선대하신 분이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여겨진다면 끝까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라고 불러야 돼요. 아멘? 주님, 주님, 주님 부를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각은 딴 데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능멸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달라고 하면 막 쪼아대고 뭐 좀 시키면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이고 노예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자, 하나만 제가 딱 오만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이 축이 있어요. 나를 주라고 부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전혀 다른 어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혹시 아빠라고 불러보신 분? 아빠라고 부르면 손 들어보세요. 집에 이제 아버님 혹시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더 친감인가요? 아빠라고 부를 때 더 친감인가요? 아빠,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또 다른 이게 두 개의 축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이쪽 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야, 나를 뭐라 불러라? 아빠 또는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혜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뭐예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시니라. 아버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지으시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보다 아버지다.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에 모두 포함되어 나를 구속해 주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이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형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뭐 아버지 뭐 부르니까 예수님은 형님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계시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겠지만 둘 다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 친근감이 느껴지십니까? 제 아들 둘이 저에게 주로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근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 그러면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친근함 그리고 관계를 뜻하는 날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아들의 영이 뭐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자, 이 시간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은 아버지가 많으신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주 못되게 자녀를 학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탁 막혀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쌍욕을 하면서 나 걔 안 본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영에 계속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를 용서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안 들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큰 두 축 중에 한 축이 무너지면 원만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되신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양육해야 돼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혹시 못하셨다면 지금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마지막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세 분의 아버지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분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유일한 통로인 아버지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면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없이 온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무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영적 아버지가 뭔지 아세요? 네, 맞죠. 담임 목사님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영적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아버지를 내 일생에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은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 분이고, 여러분께 이제 권해드린 것은 영적인 아버지를 꼭 만나시고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또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키포인트가 4개 나가는데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네, 두 번째 시작. 자, 세 번째 시작. 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아멘.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배운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또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